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풍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에 아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또 모순이라고 할까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과연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신앙이라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를 믿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이나 행동에 함부로 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는 건 뭐예요? 그가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는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가 계시다고 믿는 것은요, 그가 살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예? 어디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정말 속된 말로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현은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구절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시리즈 19번째인데요. 오늘 보려고 하는 인물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제가 오늘 다윗의 이 인물을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다윗은요 그의 삶 속에서 아주 분명히 발견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것입니다.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뭘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그거는 일반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모두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어린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모습입니다. 거인 골리앗의 기세는요 대단했습니다. 일반인들은요 들기도 힘든 칼과 창과 그리고 갑옷으로 쫙 무장된 아주 장수였습니다. 여기에 비해 다윗이 준비해 나온 것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지깽이 같은 나무떼기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물맷돌, 돌을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던지는 이 물맷돌,
그리고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골리앗에게 나온 것입니다. 오죽하면 골리앗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야,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그랬다는 거예요. 참 무슨 일이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하고 대결을 나올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가 이렇게 어린, 예? 그냥 얼굴도 붉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그 어린애 같은 이런 사람이 이 딱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오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다윗이 가진 무기가 너무나 하찮은 것이죠. 아니, 다윗 자체가요, 세 사람 볼 때는 하찮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야, 저거 하룻강아지 법모습인 줄 모르는 거지. 어떻게 저런 모양한 거라고 저런 사람이 골리앗에게 대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한번 자신들을 내놔보십시오. 뭐 대단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세상 사람들 앞에 한번 딱 내놔보세요.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비해 내 앞에 있는 세상은 마치 골리앗같이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 멋진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뭘 가졌다고 하는 사람, 내살 만한 것이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앞에 나는 오매기 주고 감히 그 골리앗 앞에 선 사람 같은 다윗처럼 하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는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참 희한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보면요, 아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너희들 한번 자신들 모습 봐라. 문벌이 좋냐, 그러니까 학벌이 좋으냐, 무슨 뭐 지혜가 뛰어나냐, 뭐 대단한 게 뭐 있냐. 예? 이 고린도 지역은요,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그 본산지라고 하는 이 아테네, 이 아덴에서 약 한 60km 서쪽에 떨어진 그 같은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철학에 대한 철학의 지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7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이 미련한 것은 누구예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하고 형편없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택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28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거는 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택하셨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해 주셨을까? 29절에 보세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누가 자랑을 해요? 나 뭘 많이 배웠네, 뭘 많이 가졌네, 뭘 자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자랑 떨 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세상에 똥똥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생에 사는 모습, 무엇이 참된 부요함인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놓았더니 그것을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 손에 들렸더니? 예수님 손에 들렸더니. 별 볼 일 없는 흙덩어리지만 훌륭한 장인의 손에, 토기장이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면요, 국보급의 청자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장인이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쓰시면 여러분은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보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이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네. 아무것도 아닌 마른 나귀 턱뼈 하나로도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 그걸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리고 비록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라는 것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것이고 남들에게 떵떵거리고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래서 이전에 그 자랑스럽게 읽었던 것들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다 똥처럼 여겼다. 내가 뭘 자랑하고 뭐 자랑할 만한 건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믿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오히려 바울이 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주셔서 다 쓰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주눅 들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주눅 들어 있습니까? 배움이 짧아서 주눅 들어 있습니까? 지위가 낮아서 주눅 들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주눅 들어 있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진데 왜 그런 것들에 주눅 들어서, 예? 여러분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롭게 고치시고 여러분을 들어 쓰실 터인데,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 나 돈 없다. 그래, 나 배운 것도 없다. 그래, 나 지위 없다.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얼굴 보시면서 멋지게 살아갑시다. 시작. 멋지게 살아가세요. 예, 멋지게 살아가세요. 가슴 딱 피고요. 예.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쓰시려고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다윗의 생애를 다룬 사무엘상 16장서부터 사무엘하까지 아주 엄청나게 길은 내용들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외에 이렇게 어떤 인물을 길게 기록해 놓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엄청나게 길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요, 다윗이 전쟁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누구에 맞서서 싸운 일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 싸움의 내용은 진짜 엄청 많아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계속 사울 왕에게 쫓아다니면서 이리 피하다니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또 그들하고 같이 그들에게 싸우면 하면서 또 왕이 됐는데도 또 적들하고 싸우고 또 왕이 돼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또 거기 싸우고 계속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은요, 장수의 이미지예요. 용장, 아주 귀한 장군, 장수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싸움에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철칙.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건드려? 이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가 두렵냐 말이에요. 여호와가 내가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계속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빛이 되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에 정말 마음 뛰지 않아요? 그렇게 영혼 없이 아멘 아멘 아이고 나는 진짜 그냥 팔팔 뛰겠는데 그 영혼 없이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외양간에 송아지 맹 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좀 힘있게 정말 그냥 맞다 그렇구나. 보세요. 다음 9절 2절 보세요. 말씀. 악인들이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느린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 빛이 되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거기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취체로. 그래요. 이 다윗 한 사람을 사울 군대가 뺑 둘러쌌어요. 적군들이 둘러쌌어요. 그런데도요, 그 가운데 다윗이 헤엄을 받지 않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난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다윗은요, 전쟁이나 싸움에서 군사 숫자나 무기나 군사력 등이 우세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군사력이 대단해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도대체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를 승리의 용사로 만들었습니까? 단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는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위가 높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라 그래. 그런 것들입니까? 제가 그 영화는 다 보지 못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혹시 영화 여러분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제 그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막 민간인들을 막 잡아가고 또 여자들은 막 뭐 성노예로 이렇게 끌고 가고 이제 그랬던 그 때인데 청나라의 장수 주신다라는 그 장수가 있는데 거기와 그 조선의 신궁 남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그러면 뭐냐면요. 그 남이라는 그 우리나라 그 신궁의 그 사람이 활을 탁 해서 그 적장을 딱 하는데 세상에 그 남이라는 사람의 여동생을 적장에 딱 칼로다가 이렇게 목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쏴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저기 활에 맞아가지고요, 피를 줄줄줄 흘러서 떨어지지. 쏠래니 저쪽에 내 여동생이 딱 목에 칼 대고 이렇게 했으니 잘못하면 여동생이 죽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죠. 예? 내 여동생도 있고 바람도 불고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 마지막 그 대사 알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신앙이다. 물론 영화지만 이게 신앙. 환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이리 째고 저리 째고 묻혀 사는 게 아니라 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주눅들게 할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극복해 나가십시오. 나는 뭐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황금은 진정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지요. 세상에 그까짓 거 환경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예.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교회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목사도 별거 아닙니다. 예? 그냥 말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예?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냥 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거를 믿고 나간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간 거. 아,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그걸 오늘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작. 나의 명예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간 것은요, 그를 멋지게 쓰러뜨려 승리를 얻어 인기를 얻어버려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뭐 한 자리 꿰차려가는 의도는 더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갔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 다윗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지가 뭔데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욕해? 예? 키 하나 큰 것 가지고 까불어? 예? 골리앗에 대해요. 예? 이런 놈은 내가 당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 버리리라. 물론 성경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없지만 다윗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 했던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산 사람은요, 성공을 이룹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요, 기독교인 그 축구 선수들이,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축구 선수들이 골을 딱 넣고 많이 하는 그 골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 자세, 기도 세레모니요. 그 손을 모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요, 안티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또 그냥 뭐 인터넷이나 어디에 맡기는 거 막 비방하는 거예요. 무슨 뭐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꼭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배우들이요, 뭔가 상을 타가지고 나와서 그 소감을 말할 때요, 그 수상 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요, 또 금방 뭐 해서 막 비방합니다. 비방해요. 예. 그런데 말이죠, 모슬렘들 보십시오. 뭐 운동선수가 됐든지 일반인이 됐든지요, 딱 뭐 하나 골이라도 한다는 놈은요,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중얼중얼해요. 알라 신이여 뭐 감사합니다 그랬는지 뭐 어쩐지 중얼중얼하면서 기도까지 해요. 막. 그건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마디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게 뭐냐고 또 그러고 막 그러지. 비방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목적이라는 것과 수단이라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수단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수단은 이 세상의 그 여러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신다면,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시기가 어렵다고요? 이 시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돈 버는 사람은 그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숱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인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입장을 그걸 아는 것이죠.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들 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 안에 확고히 뿌리박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위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줬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나가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